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어제 주일이 지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금 다시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설교 해설 네, 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낮 시간 지나고 이제 저녁이 올라오고 그래요. 여기 전기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으로 제가 현재 2층에서 오른쪽으로 내려보면 마을 뒷산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햇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산은 저쪽이고 저쪽 동쪽이에요. 빛이 절로 와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 풍경이 괜찮습니다. 겨울철에 동편, 동산이 뭐 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겨울철에 지금 뭐 늦 가을서부터 이 동편 야산이 이제 빛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쪽에서 온 햇빛이 오면 저 야산에 나무들 쫙 비칩니다. 저기 아직은 물들지 않았는데 조금씩 물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그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늦가을서부터 겨울은 좀 해가 빨리 지잖아요. 다른데 우리 마을이 푹 꺼졌기 때문에 저쪽 서쪽 산 그 그림자로 다 어두워지는데 동산 저 중간 윗부분만 환해지니까 특별히 이상합니다. 아주 느낌이 좀 특별합니다. 한 11월 초, 12월 말서부터 본격적으로는 11월 초부터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아직은 나무들이 단풍 들기 시작하는 나뭇잎이 있어서 그래도 좀 꽉 찬 느낌인데 거기에 햇살이 좀 비치거든요. 근데 완전히 겨울이 되어버리면 낙엽이 없기 때문에 낙엽이 아니라 나무에 잎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햇살이 비쳐도 뭐 느낌이 좀 덜 강하죠. 지금 이제 좋을 때입니다. 1층으로 내려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밀려갖고 밀렸다기보다 해야 될 일이죠. 그 때문에 내려가야 돼. 그 방 거기 준비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내려갈까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수에 이렇게 갔다 오는 바람에 좀 바쁘게 지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병원에도 갔어요. 그 발이 다시 발작을 일으켜서 갔다 왔습니다. 이틀 정도 밤 참 못 잤습니다. 어젯밤엔 어제 주일이죠? 갔다 와서는 또 교회 행사도 있고 해서 한 8시쯤인가 돌아왔는데 팔공산에 차가 많이 밀리더군요.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어쨌든 어제 발이 아주 아파갖고 거의 못 잤죠. 거의 못 잤습니다. 오늘 우리 부간면 그 내과에 가서 특별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 의사 선생이 보더니 좀 약간 힘들겠다 말하면서 그 주사에 비닐봉투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줄로 해서 이렇게 팔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링겔 주사라고 하는 거요. 그런 본격적인 링겔 주사는 아니고 거기에 그걸 기초로겠죠. 거기에 진통제, 소염 뭐 그런 것들 들어있는 색깔이 약간 분홍색, 옅은 분홍 색깔 난 액체 주사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비싸네요. 의사 선생님이 이거 어, 비싼데도 맞으실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탁탁 진행하더라고요. 뭐 다 이거 보험으로 처리되겠거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결제할 때 보니까 3만 원인가 얼마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그, 그런 주사를 놓으시네. 음. 어쨌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 거지. 나한테 물어보고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물어보겠다면 세례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인데 하루 종일 또 졸기도 하고 뭐 이제 늦게 초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몇 시에요? 그 시간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가 잠깐 길었습니다. 어저께 설교 요엘서 2장 23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두 파트로 나눠줘서요. 23절에서 2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을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충분하게 해결해 주신다. 그 앞으로 바벨론 포로와 같은 수치 이런 거는 당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부터는 그 유명한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28절부터죠. 그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 이렇게 해서 너희 자네들이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말하면 내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신약 성경에서도 그 인용된 구절입니다. 이건 뭐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된 거죠.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도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주의 날에 크고 두렵다, 그죠? 근데 그게 뭐냐는 거죠. 크고 두렵다고 하는 게 여호와의 날, 크게 두렵 날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설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지만 별로 거의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긴 했을 때 내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내 설교를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되게 이제 성령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영을 받는다. 그게 이제 뭐냐, 장래를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걸 해석하는 설교는 가능합니다. 뭐 그것도 한편의 설교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 다음 부분, 여호와의 날에 크고 놀라운 거,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그거하고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인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크고 두려운 날에 구원받는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것도 사실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거를 갖고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성경 본문으로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성서를 기록한 사람의 한 가지 목표가 있긴 있을 테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관점들이 가능합니다. 그 28절에서 32절까지 요것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크고 두렵다고 하는 거, 여호와의 날,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걸 초점을 맞췄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냐, 그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 따로 설교할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완전히 집중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우리는 그렇게 왜 살지 못하냐? 그냥 상식적으로만 하면 예배 많이 드리는 거. 거긴 예배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니까요. 거기에 그런 거를 생각하겠지만 여기선 그건 아니겠죠. 오늘 현대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이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아닌 이 시대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시대 현대인들이 또 뭘 부르고 사는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은 뭐 다른 걸 부르잖아요.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바로 그 부르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돈, 명예,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이 다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왜 구원을 주지 못하나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설교의 초점은 그래서 저에게서는 두 가지였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뭐를 의미하냐. 이제 그러한 거를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설교자들도 아주 명망가 설교자들 이거를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어떻게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초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재림주 예수님 인자가 와갖고 어떻게 하고 그러한 설명들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또 기독교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관점들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미래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미래에만이 아니냐. 미래 그거는 만약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미래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가 오늘 선취돼서 어떻게 궁극적인 미래를 살아내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단위 선교회가 1992년도에 아주 사회적인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1992년 10월 30일인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자기네 예배 처소에 재림해서 자기들 휴거당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그 현재의 삶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고 학교도 때려 작박하고 자기들 집회에만 참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담임선교회하고요. 그러니까 담임선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모든 표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오늘의 문제다.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의 그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종말은 정말 별 의미가 없다는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느냐의 관련성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좀 설명이 애매하고 좀 복잡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오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러한 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건 결국 현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린다.
그 말은 그 포커스가 종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거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보다 더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런 거를 다 착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무의미하다고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막연하게 미래를 기다린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라는 영성은 오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완성될 세계에 대한 기다림이 강렬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더 치열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치열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뭐 싸워서 이기고 뭐 그런 쪽이 아니라 지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치열한 삶인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을 다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전달이 됐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나를 오늘 여기서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리키려는 그 요점은 전적인 변형입니다. 하늘이 태양이 빛을 잃고 이렇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것은 우주의 변형이거든요. 이게 무신문학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그 올라가서도 아시리아, 바벨론, 로마 이런 제국들이 천하를 다 쥐고 흔들잖아요. 그들이 이제 바로 태양과 달이라고 해와 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제국들이 모든 세계 질서를 지배하니까 사람들은 늘 그런 구도로 세계를 이해합니다. 근데 선지자들 그리고 신학성의 사도들 글쓴이들 그들은 그것마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로 봤어요. 그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와 달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핵심은 변형이다. 완전히 변형.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죠. 변형. 보면서 그 낯선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뭐 외계인 이야기도 했었고 이러한 설명들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라든지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죠. 또 뭐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죠? 뭐 달이 6개가 된다면 6개라고 한다면 느낌이 어떻겠냐? 아주 낯선 경험이거든요. 해바라기 씨앗 얘기했는데 그 잠깐 그걸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세계의 완전한 변형에 대한 강력한 환상과 의지다. 또 영성이다 이겁니다. 그걸 오늘의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씨앗 2개, 해바라기 씨앗 2개, 그 설명이 좀 괜찮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죠? 저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듯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신학, 성경 공부, 또 뭐 설교, 글쓰기 이런 해오다 보니까 그 어떤 절대적인 세계가 충분하게 나한테 소화가 된 것 같고요. 당연스럽게도. 그러니까 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냥 알아야 충분하게 소화되어 있어야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세계의 질적인 변형을 말한다. 이것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해가 뭐 빛을 잃었고 달이 핏빛으로 변했대. 뭐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대.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졌대. 그냥 그걸 현상적으로만 압니다.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그거를 모르는 거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날이 이 세계, 우주까지 포함한 모든 세계의 질적인 변형을 가리킨다. 성서 기자는 그거를 머릿속에 넣고 이걸 쓴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제가 뭐 잘난 것처럼 뛰어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고 저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대가들이 하는 거를 조금 흉내내는 거. 흉내는 아니죠. 배워서 말하는 거죠. 근데 배워서 말을 하더라도 그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정말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설교자들, 신학자들도 포함해서 이 사실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쪽으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참 아쉬운 일인데,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은데, 적어도요. 2개 씨앗, 해바라기 2개 씨앗 2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던 2개의 씨앗을 하나는 땅에 심어서 3달 후에 2m 크기의 멋진 해바라기가 됐고, 하나는 심지 않아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서로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씨앗, 해바라기 씨앗과 해바라기 꽃. 이런 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들을 때는 그래 맞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희망, 그러한 생각, 그런 관점, 그런 것들 다 놓치고 삽니다. 씨앗이 해바라기 2m짜리가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아주 질적으로 완전히 변형된 어떤 결과거든요. 뭐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씨앗 보고 해바라기 꽃을 보는데 이 사이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이 있다는 사실, 이거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으로 남아있을 때는 그는 그 방식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바라기 2m짜리로 크면 해바라기 씨앗처럼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 씨앗은 죽진 않았으나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어디 책상 서랍에 넣어둬도 되고 고무봉지에 넣어둬도 됩니다. 해바라기로 자랐으면 이거 책상 서랍에 넣거나 고무봉지 속에 넣어둘 수는 없습니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해바라기 씨앗과 해바라기 꽃은 이건 연속성은 있으나 씨에서 꽃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긴 거의 단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생명은 씨앗에서 해바라기가 되듯이 전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씨앗일 때는 필요 없었던, 씨앗으로만 그냥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죠. 그냥 책상 서랍 속에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해바라기가 된 다음에는 물도 필요하고 뭐 탄소도 필요하고 태양빛도 필요하고 다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씨앗의 생명 조건과 해바라기의 생명 조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표상한다고 하는 건 그거죠. 완전히 다른 생명의 사건 속에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다 우리 꽃 씨앗처럼 살고 있습니다. 단조롭게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뭐 정말 뭐 막 우주론적 변형도 포함되긴 하는 건데 그걸 내다보고 있는데 구름 타고 예수님이 뚝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그건 다 그 문학적인 수사거든요. 묵시적인 수사거든요. 그거는 더 근원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빌려온 표현 방식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게 필요하지. 그 그림 같은 이야기를 그냥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소화되지 않은 것을 막 억지로 먹이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휴거 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뭘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세계를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신자들은 모든 신자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바르게 하는 데는 별로 밖으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신자들도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없어서 별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막 대형 교회 이런 쪽으로 된 데는 이게 사람들의 종교적 갈망, 아주 너무 직설적인 그런 갈망이죠. 그러니까 뭐 복받아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천국에 대한 그 불안, 그 죽음 이후에 된 불안 때문에 그걸 찾는다거나 하여튼 그 분위기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지. 성경이 말하는 실제 리얼리티, 실제 안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는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아마 말할 필요도 없죠. 일단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알아가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자기 선택도 해야 되고 좀 고민도 좀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싫어하거든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위로해주고 뭐 잘한다고 하고 축복해준다고 하고 아니면 조금 열심히 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살아서 세상을 변화하자. 그냥 나이브하게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걸 좋아하는 거죠. 두 개의 씨앗 비유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크게 봐서 그게 한 대목이었고 저희 설교에서요. 또 뒤에는 구원 문제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건 뭐 또 한편에 다른 설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구원 그들이 요엘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요엘이 이걸 쓸 때 그 역사적 배경은 뭔지 100%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냐, 아니면 훨씬 후대냐, 시기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를 그 배경으로 둔 텍스트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대별로 일치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저는 그 설교할 때, 오늘 이번 설교에서 그 구원을, 요엘이 말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거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앞부분에서 먹을 거 이거 모든 것들 흉년이 들지 않게 하고 앞으로는 수출당하지 않게 한다. 그게 이제 구원 표상이거든요. 뭐 그걸 더 설명할 수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생략했습니다.
그 흉년이 들지 않고 풍년이 들어서 잘 먹고 살게 될 거고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수치당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그 시각에서 나온 겁니다. 민족적인 관점이 없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다 그 민족을 내다보고 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머물지 않고 그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구원 개념에 더 깊은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실질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말한 거죠. 바로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전쟁, 또 흉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결국은 안식이 없는 삶, 거기로부터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설명한 거죠. 그게 이제 32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다음 멸망하더라도 피한다. 전쟁통에 피한다면 이제 평화를 얻게 되고 평화는 또 안식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묶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안식이라고 저는 보고 그걸 좀 설명했습니다. 32절 앞 대목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향해서 영혼의 그 방향성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주지 못하는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안식입니다. 십계명의 안식일 개념이 나온 게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은 안식이라고 거의 이렇게 일치시켜서 생각이 됩니다. 참된 쉼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쉼.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염려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그건 당연하고 어디에 미련을 두지 않고 완전한 안식, 편안한 안식. 그죠.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죽어야 안식이 오거든요. 죽은 사람에게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 격동, 이 이전 투구식의 이 소용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식 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그렇게 안식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식도 그렇게 한두 마디 끊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안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 확신을 갖는다는 것도 바로 이런 구도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함께 죽는다,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만 안식이 있다는 말이 옳다면 예수와 더불어서 죽는 거죠. 그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입니다. 종교교육 52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안식이 아니라 피로예요. 피로사회. 그 누구죠? 독일에 있는 그 한인 철학자가 쓴 우리나라를 분석한 책이죠. 유명했다고 하는데 피로사회. 피로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여러 가지로요. 아주 실질적으로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고, 조금 인정받으려면 다 그렇게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또 너무 많고, 이게 더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는 설교다 보면 설교를 듣지 못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신자들 쥐어짜고 어떤 율법의 뜻으로 맞추게 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강요하고 차별금지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는 쪽으로 신자들 끌고 나가고 피곤한 거죠. 참 우리 한국교 신자들이 어디에도 뭐 완벽한 교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수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건데 안식이 아니라 그냥 더 어지러워진 피로한 기만 하다면 사실 교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을 수는 없고 나가면 피로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피로하고 해요. 그래서 신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 복잡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을래.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냥 즐겁게 뭐 이렇게 해볼 거야. 그런 사람하고 또 하나는 에이, 저건 변하지도 않아.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약간 냉소적인 생각으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또 이제 가난한 교회도 있겠죠.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한 37분 지나서 해가 지금 이제 저 동편 야산에 햇빛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30분 전만 하더라도 약간씩 그 단풍이 약간 색깔을 이제 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햇빛이 비치니까 멋있는 거예요. 아주 광채가 날 듯합니다. 저게. 근데 지금은 뭐 햇빛이 다 넘어와서 어둑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십시오.